찬송가 35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8장 찬송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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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26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명기의 배경이 되고 서론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이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을 회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그때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정탐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중대한 사유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또 백성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올라갈지 미리 정탐하고 오자 이렇게 신중함을 포장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사실은 신중함으로 포장된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데 단락별로 오늘 본문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3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격려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설득하는 모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명입니다. 여기에서 이 잘못된 이 판단과 반응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때의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와 같은 이런 불신앙적인 것들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이 조상들의 잘못을 시금석 삼아서 다시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훈의 내용이 되어 있던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도 사실 그렇게 쉽게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이 광야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든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실제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의 대명사이죠.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과 또 밤에는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는 사람이 살기 아주 극한 여건에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의 그런 극한 상황 때문에 죽거나 또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힘든 광야의 길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광야에서 극한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앞으로 그들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주 큰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은 웬만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당황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하면서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의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건너왔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면 능히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산지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고 격려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그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역으로 모세가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 주저하지 말라, 그 땅을 찾아라 했던 것은 이 백성들 마음에 또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다시 광야로 죽음의 땅으로 회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그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계산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때 백성들은 신중함을 포장해서 정탐꾼을 좀 보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 돌아서 하는 보고를 듣고 그들은 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바로 코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만 하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핑계같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좀 보내자,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공격하고 들어가야 할지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들의 의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중하자, 또 치밀하게 준비하자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쟁을 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구실을 찾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내놓은 이 보고는 그들에게 큰 시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 오히려 저들에게 어떤 이런 시험거리가 되었을까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어떤 정보와 상황을 만나도 그것이 큰 판세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큰 결정과 방향은 믿음이 결정하게 되고 나머지 정보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정보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수집한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릴 때에는 이런 어설프게 아는 것이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 이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좀 어릴 때에는 어설프게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되고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고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이 보고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정말 좋은 땅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고가 문제입니다.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땅이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온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이렇게 좋더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고하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허락하신 땅 참 좋습니다.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었고 올라가기를 원치 않게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나서도 지금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뭐하러 애굽에서 끄집어냈겠습니까? 거기에서 죽게 만들지.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 그 땅이 좋으면 뭐하냐,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핑계만 찾고 이유만 댈 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수집한 정보 때문에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때 그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했던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득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안고 건너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에서 그들을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앞에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이런 가데스 바네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될 때마다 가데스 바네아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계속해서 갈등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죽음의 땅 광야로 다시 회귀해서 40년 동안 고통당하며 훈련을 받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 앞에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길을 회고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실패를 또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불신앙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것이 어떻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쉽게 들어갈 수도 있고 광야로 되돌아와서 고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반에서 했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